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먼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그 집에 가셔서 그 누이인 마르다를 만나서 첫 마디가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나 의학이나 또 그동안의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불가능한 것이었죠. 죽음은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결과를 보면 죽은 지 3일 만에 사흘이나 됐는데도 냄새가 나는데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도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죠. 그렇다면 이 부활의 의미가 단순히 미래에 우리도 죽으면 부활해서 영원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런 미래적인 의미를 주는 것일까? 아니면 죽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죽음에 대한 그런 말씀일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삶 속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의미로 세 가지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현재성입니다. 현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내가 죽으면 부활할 거라고 하는 미래적인 시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은 바로 지금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에게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하니까 24절에 보면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때에, 부활 때에,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고 먼 미래,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때가 되면 부활할 겁니다. 미래적으로 대답을 하지요. 근데 25절, 26절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아니라 지금이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은 내가 죽은 뒤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지금 여기서 어쩌면 매 순간순간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이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에게는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만 있는 그런 분이거든요. 하나님에게는 시제의 개념이 없습니다.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인 그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는 지나간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미래에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아니라 그 소망이 지금 여기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 기적이지요. 이적이지요. 도저히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그저 성경에 기록된 한 사건, 성경 시대에 있었던 어떤 과거의 기적, 이적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이런 엄청난 사건도 나도 경험할 수 있구나. 오늘날 내 환경, 여건 속에서도 경험할 수가 있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신 이유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장소에서 또 그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대표성이 있습니다. 부활의 전제 조건은 죽는 것이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자 완전한 어떤 결과를 의미합니다. 죽음, 그 뒤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절망, 끝, 마지막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었다고 한다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면 작은 문제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신 하나님이라면 내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회사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은 해결하지 못할까요? 부활의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 우리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합쳐놓은 거라면 그 부활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와라, 그 한마디로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자질구레한 것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어쩌면 날마다 생겨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장소에 부활의 예수님이 계신다면 죽음에서도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님이 이런 문제까지는 이런 문제는 식은 죽 먹기처럼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 죽으면 다시 살 거야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도 예수님은 해결해 주실 거야. 예수님 앞에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죽은 사람들을 나사로처럼 살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고 해서 결정은 예수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우리 스스로가 결정을 하고 이거는 안 될 거야, 이런 건 응답을 안 해주실 거야,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거야 라고 미리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또 예수님을 초청해서 이런 문제가 있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보다는 주의 뜻으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따름이지요. 주님 앞에 맡길 따름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문제 많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을 보면 27절에 마르다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그러하외다, 그러합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에 강조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시 말하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응답될 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오빠가 살아날 줄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활의 내면성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겉모습이라면, 기적과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 포장지라면, 포장지 안에 있는 내용, 핵심, 본질이 뭐냐?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 해결을 믿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응답할 줄 믿습니다. 인도할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자, 일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과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있냐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질병으로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틀이 지나도 점점 더 아프기만 하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차도는 없고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생각하는 거죠. 내가 받은 응답이 아니었나 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었나 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상담하러 찾아왔습니다. 이만저만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의 응답을 잘못 분별했나 봅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런 대답을 해줬다고 그럽니다. 질병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 질병을 고쳐주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떠했습니까? 아마 그분은 너무 힘드니까,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이 문제가, 질병이 내 몸에서 떠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은 아마 세상 누구보다 더 컸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모든 신경이, 관심이 문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정작 예수님에게는 마음이 없었던 거죠. 결국은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어지고 만 거죠.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단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마르다는 처음에는 오빠가 죽은 거에 대해서 상심이 컸겠지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오빠가 죽고 살고 거기에 관심 가지는 것보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회복했을 때 나중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들이 많이 있지요.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또 고난, 환난 또는 연단 여러 가지 포장지가 있습니다. 그 겉면만 보면 축복은 그냥 마냥 좋은 거고, 고난은 마냥 힘들고 어렵고 외면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연단, 고생, 어려움, 또 내가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포장지만 보지 마시고 거기 안에 있는 내용,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욥도 고난의 포장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내가 지금까지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야 비로소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도망자, 아무것도 없는 노숙자와 같은 그런 포장지를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 광야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 때 다윗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경의 포장지에 넘어지고 절망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함께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정작 본인 스스로도 부활하시는 이 부활을 초대교회 극심한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안과 희망과 소망과 확신을 주신 그 의미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날마다 지금 부활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음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짐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하십시다. 간구하십시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응답이 되든 안 되든 그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또 담대함으로 주님의 날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예수교회의 모든 성도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확증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1년마다 찾아오는 부활절, 매년 느끼는 그런 부활의 의미이지만 특별히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막연히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기대와 희망이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고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그리고 매일매일 날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여 이것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요 영생인 것을 날마다 깨닫고 감격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와 코로나19 또는 다른 전염병이 이 세상을
휩쓸고 지나가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 역사하시는 부활과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잠깐 나오셔서 찬송가 229장 우리 찬양 1절 2절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